지금의 행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나도 무엇인가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안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본 끝에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살고 그 이후로는 인류에 직접 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생각은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의 명언들을 새기면서 남은 삶의 계획에 대해서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더 이상 없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말라. 나뭇잎의 모양, 그 잎의 떨림같이 세상에는 당신을 경이롭게 할 것들이 넘친다. 행복은 좋은 건강과 나쁜 기억력에 있다. 모든 환자는 가슴 속에 자신만의 의사가 있다. 낙관주의자는 늘 파란 신호등밖에, 비관주의자는 빨간 불밖에 보지 않는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생명이다. 낙천주의자는 모든 장소에서 청신호 밖에는 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나 맑은 날이다. 비관주의자는 붉은 정지 신호밖에 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나 흐린 날이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란 생명을 말한다. 감정세계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체를 보는 사람이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면 밖은 저절로 빛나는 법이다. 때로는 우리 내면의 불이 꺼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불똥에 의해 불씨가 살아나 활활 타오르게 된다. 우리는 내면의 정신에 다시 불을 붙여준 사람들에게 늘 감사해야 한다.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처세술은 이상에 따라 현실을 살아야 하며 이상을 생활에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그럴 때에는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이 덜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라. 끊임없는 친절은 많은 것을 성취한다.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사실은 그대들 중 참으로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섬기는 길을 찾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 친절은 오해, 불신, 저기가 증발하게 만든다. 나는 살려고 하는 여러 생명 중의 하나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생명에 관해 생각할 때 어떤 생명체도 나와 똑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른 모든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으며 신비한 가치를 가졌다. 따라서 존중하는 의무를 느낀다. 선의 근본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높이는 데 있으며 악은 이와 반대로 생명을 죽이고 해치고 올바른 성장을 막는 것을 뜻한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갈구하여 섬김을 발견한 사람이다.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좋은 것인가?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 모범이 곧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모범에서 나온다.
힘과 말에는 리더십이 나오지 않는다.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을 따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밖이 빛나는 법이다.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라도 의미 없이는 뜯지 않는다. 한 포기의 들꽃도 꺾지 않는다. 벌레도 밟지 않도록 조심한다. 여름밤 램프 밑에서 일할 때 많은 벌레의 날개가 책상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문을 닫고 무더운 공기를 호흡한다. 나무에는 해마다 같은 열매가 달리지만 실제로는 매번 새로운 열매다. 마찬가지로 사유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사상이 늘 새롭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무에는 해마다 같은 열매가 달리지만 실은 그것은 매번 새로운 열매다. 마찬가지로 사색에 있어서도 가치 있는 사상이 늘 새롭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대도 회의주의라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에 진리의 열매를 매달고 익혀보려고 애쓴다. 당신은 당신의 동료들을 위하여 잠시라도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당신은 남들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에게 돈을 안겨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독서는 단지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이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사색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 파산 선고와 같다. 고귀한 삶을 위해서는 독서를 기반으로 사색하는 것이 좋다.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생명의 외경의 윤리는 바로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차별 없고 무한한 존중과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위의 모든 사람과 그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간으로서 봉사하라. 어린 시절의 이상주의 가운데서 인간의 진리가 발견될 수 있고 어린 시절의 이상주의야말로 이 세상의 아무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부이다. 어린 시절의 상상의 날개는 나는 무엇이든지 만들어주는 멋진 일이다. 우리는 모두 한데 모여 북적대며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고독해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처세술은 이상에 따라 현실을 살아야 하며 이상을 생활에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우리들이 언제나 소년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인생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은 충실한 조언과도 같이 나의 인생 항로에 힘을 준다. 나도 한때는 세상이 성숙한 인간으로 보아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에 본능적으로 반항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자신 속에 빛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면 남들은 우리의 노력을 인정할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들 자신 속에 빛을 가진다면 그것은 그들로부터 비쳐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암흑 속을 어떻게 걸어 다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상의 힘은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떨어지는 물방울에서는 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가 얼어붙는다면 그것은 바위를 파괴시킨다.
물은 증기가 되면 가장 강한 엔진들의 피스톤을 움직인다. 이처럼 아이디어 속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이란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정신이 죽어있는 삶을 이른다.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 진리에 대한 의지와 마찬가지로 성실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실에 대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시대만이 그 속에서 정신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 성실성이란 정신생활의 기본이다. 성실성이 튼튼히 자라는 곳에 평온이 깃든다. 평온은 성실성의 깃발이다. 원자력 전쟁에서는 승자가 없다. 있는 것은 패자뿐이다. 하나님의 영혼이 세상의 영혼을 점령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일어나야 한다. 한 마리의 곤충을 괴로움으로부터 구하는 것으로서 나는 인간이 생물에 대해서 줄곧 범하고 있는 죄의 얼마간을 격리하는 것이다. 행위의 영웅이란 없다. 다만 체념과 고뇌와의 영웅이 있을 뿐이다. 올바른 것을 찾기 전에 한참을 기다려야 할지라도, 설사 몇 번의 시도를 해야 할지라도 용기만을 잃지 말라. 실망을 받아들일 준비는 하되 원하는 것을 포기하진 말라. 슈바이처는 신학, 철학에서 일가를 이뤘지만 30대 중반에 뒤늦게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38세의 나이에 교수직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의 삶을 펼칩니다.